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그 배신에 의해서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 잡히시는 장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원수들을 대하셨는데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공생애에서 마지막 치유의 장면인 귀를 만져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54절에서 62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63절에서 65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이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6절에서 22장의 마지막 71절까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먼저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가야바가 될 수 있고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고 또 처형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게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절반쯤은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멀찍이가 아니라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거나 해야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용기는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과신하고 나는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럴 것을 알았고 베드로가 그런 연약한 자임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54절에서 벌써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따라온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떠났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명의 역할도 하지만 추웠기 때문에 또 불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가 앉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이 불빛을 통해서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우리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또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늘 베드로가 그 불빛을 향하여 앉았을 때 그 얼굴이 드러났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행동이 나 자신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한 빛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칭의 의미처럼 보이지만 질책하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나는 그를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8절에 가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도 그 도당이라, 한 패다, 한 무리다, 함께했던 자다라는 거죠. 이 5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라고 하는데, 당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강하게 부정하죠. 그런데 그 도당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자신과 함께했던 그 제자로서의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59절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의 부인,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의 말투, 억양, 어떤 그런 사투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60절에 보니까 베드로라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며 세 번째 부정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제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하였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두세 명의 증인이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두세 명의 증인 앞에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지금까지의 제자로서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연약함을 인정했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자신하였고 오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60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즉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때 나는 오게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닭이 울어버렸던 것인데요.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보았다면 이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아마도 저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고 내가 네 장모를 고쳐줬고 어부였던 너를 이만큼 가르치고 함께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스승으로서 배신감과 경멸의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죠. 주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시선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던 것이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울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는 없지만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할 때, 그 민낯이 드러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나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구나.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54절에서 62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했구나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핵심은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선, 그 시선 앞에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시선 앞에, 또 예수님의 시선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후에 그가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함을 우리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63절부터 65절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심하게 매질한 것이죠. 그리고 희롱합니다. 눈을 가려요. 우리가 술래잡기 하듯이 눈을 가리고 나 잡아봐라 하듯이 지금 네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희롱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니 그것도 네가 맞출 수 있다라고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멸하고 희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놀릴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였고 자기 수준대로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저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삶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예수님으로 여긴다면 오늘 이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의 종, 희롱받는 조롱받는 종의 모습, 아기를 안고 있었던 그 시므온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66절에서 71절은요, 공회에서 신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6절에 날이 새매 긴 밤을 예수님을 붙잡고 때리고 매질하고 희롱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모습이 불법입니다. 이제 날이 새니까 법적인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거죠.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이는데 이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공회로 끌어들인 이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죄목을 찾아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며 신성모독하였다. 죄명은 끌어낼 수 있지만 그들은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목을 하나하나 물어 따져서 고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7절에서 70절까지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흔히 하는 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도록,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니? 이미 답은 정해졌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렇게 다시 힌트를 줬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아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선생님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또다시 힌트를 줍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아이가 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천국에 가는 방법은 무엇이니? 했더니 아이가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이 과연 틀린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대답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내 이기심이 죽어야 하는구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질문 가운데 아이의 그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질문 두 가지, 67절에 내가 그리스도냐, 7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은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70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바로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선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67절에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논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들,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러한 논쟁 자체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장면이 69절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곧 가까운 미래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미래 시제로 앉아 있으라가 쓰여졌지만 곧 지금부터 바로 이러한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절에 다시 한번 애매하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시인해라. 예스 아니면 노라고 대답해라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Yes I am 이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 신문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본문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할 때와 시인할 때를 구별하여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시선 앞에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시선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심히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이 기억나 너무나도 탄식하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거나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와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실패한 후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하였고 자만하였지만 주님의 시선 앞에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민낯, 드러나는 그 민낯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담대히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사람들이 그리고 희롱하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죄명이 그리고 이것이 함정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세상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담하였고 자신하였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한 자, 믿음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 그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또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이요 강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